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화내고 또 분노하고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루 이틀까지 가기도 하고 하는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인생사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받아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내용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살인하고 죽여요. 그리고 임의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고 살인하였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내용에 대전제가 깔려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내용을 너희들이 들었다. 그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군데서 설교를 했는데 살인, 분노, 비하의 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주제를 놓고 강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살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꼭 육체적으로 죽여야지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분노하게 되면 벌써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가라. 그 욕설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움? 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고 비하의 말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잖아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살인자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이라도 했는 사람은 분노했는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10,000명 중에 10,000명의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버려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강의합니다. 다음 주에는 음행하지 말라. 마음에 여자를 보고 아이고 잘생겼네. 하룻밤 자고 싶네. 그럼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벌써 음행했다는 것이에요. 음행이 딱 들으면 딱 즉시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잘생긴 미남을 딱 봤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헌맹세. 우리 보증 많이 쓰잖아요. 보증 많이 써서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제거해라. 미워하는 마음도 제거해라.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위에,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남편,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라, 개선시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내용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라. 교회마다 섬기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킨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고 욕설을 퍼붓고 조금만 모자라도 비하의 말을 하고 상대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탁 던짐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모두 다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살인. 예, 맞습니다. 살인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예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어느 경찰관 아저씨가 낮잠을 탁 자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싹 날라와가지고 귀찮게 했는 거예요. 또 땡!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되고 파리채가지고 막 두드려도 안 되고 화가 이만큼 올라와서 견디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무기고에 들어가가 총을 가지고 와가 그 다음에 사람을 막 죽였어요. 20여 명을 죽였어요. 파리 한 마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분노를 이겨낼 수 없어서 죽였습니다. 이만큼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고 무엇일까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존파 뉴스 들어보셨죠? 네네. 왜 그럴까요? 사회에 대한 분노,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끝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재혼놈 장로님을 죽이고 부녀를 죽이고 잡아다가 아무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들 돈 다 떼앗고 죽이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을까요?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 가진 자에 대한 분노, 귀족과
돈 많이 버는 기업가들이 노동 착취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왔던 사상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적용한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 이 공산주의 때문에 전 세계에 몇만이 죽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5천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살인했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분노이든지 간에 모두가 살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품는다고 했어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분이 일어나도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일단 튀어나오면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상 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침내 죄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분이 일어나고 성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천천히 분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속히 분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이 탁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천천히. 그래서 잠언서 14장,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고 또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여 분이 탁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경우는 병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다른 말로 하면 정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여러 도파민과 같은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탁 순간적으로 많이 분비되거나 확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천천히 하게 되면 이 조절 기능을 하는 이 물질이 조절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사고를 쳤어요. 화가 이만큼 나서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가지고 죽였어요.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노가 막 일어나고 모든 악의가 가득할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먼저 해도 괜찮고 아내가 먼저 해도 괜찮고, 먼저 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여보, 내가 분내어서 죄송해, 미안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분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죠. 분이 일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니에요. 벌써 분이 일어났으면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하고 많이 살았어요.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죄고 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왜? 분노가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악한 짓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은 분내고 또 입에 부끄러운 말은 버려라. 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의 말을 지었습니다. 분노는 악취나는 쓰레기다. 분노는 악취나는 쓰레기다. 자녀를 그릇되게 하고 유전이 돼요. 부부가 자꾸 싸우면은 자녀도 싸우는 자녀들이 돼요. 그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이혼의 시발점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중요한 것은 분노를 천천히 하고 하나씩 버리도록 노력해야지 그 다음에 해결점이 난다는 것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가 많다라고 잠언서 2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19장 1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며느리의 조건, 어떤 사람을 사위의 조건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은요. 예? 인성이 중요하죠. 인성. 예, 인성이 중요하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여자들은 사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물붓듯이 자꾸 쓰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 더 붙인다면은 화를 쉽게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벌써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상에서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노는 인간의 생명을 깔아먹는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자들하고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동행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 잘 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남편 감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아내 감으로도 맞지 않고 사위 감으로도 맞지 않고 며느리 감으로도 맞지 않고 그 부모를 딱 보고 그 부모가 자꾸 다투고 싸우고 또 그 가정 속에 이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싹 들어오면 녹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인성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분노가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욕설하는 것이 무엇? 살인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강의 중에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새끼, 이놈의 새끼, 죽일 놈. 또 옛날에는 무슨 얘기 했어요? 이 저주받을 놈. 밥 빌어먹을 놈.
이런 욕설이 무엇이라고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무슨 욕을 합니까? 이재성 교사님, 요 사이는 이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 여기요? 네.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즘 욕은 많이 먹어라.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는 거. 빨리 먹고 죽어라 소리예요. 빨리 먹고 죽어라. 야. 네. 과식. 자꾸 먹으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욕입니다, 요새. 김범수 선교사님은 어떤 욕이 있을까요? 네. 뭐 요즘 제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얼빵한 놈. 얼빵한 놈. 얼마 전에 들은 욕입니다. 예, 맞습니다. 얼빵한 놈. 예. 근데 비하이 말이죠. 얼빵한 놈. 이것도 맞아요. 자, 윤영애 사모님 어떤 또 욕이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생각이 안 나네. 나는 생각. 야, 거룩하게 사셔서 그러시구나. 저 또 있어요. 아닌데. 네. 인간아 왜 사냐 왜 사냐 왜 살아. 왜 사냐 왜 사냐 죽어라.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 맞아. 죽으라는 말은 안 하고 왜 살아 왜 살아 이런 것도 엄청난 욕설입니다. 네. 성경에는 보면은 라가라고 했죠. 라가라는 이 말은 침을 뱉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주라는 것이죠. 저주. 이거 풀이해 보면 돌대가리. 이 머리가 텅텅 빈 놈. 이 가치 없는 놈. 이 사회에 좀과 같은 놈. 뭐 이익이 전혀 되지 못하는 놈. 경멸하고 조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마음이 속이 다 썩었습니다.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놈이 우리 가정에 피해를 주니까 내가 죽이고 나도 죽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이 조현병이 걸리는데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자수하고 그래서 평생을 감옥 속에 있는 분동기십니다. 조현병 걸린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를 총사 죽였다는 것이 LA에 신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종말 나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자극시키고 사회성도 전혀 없고 가정에 조그마한 그것도 없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정말 많이 먹었었죠.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군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한편 강도로부터도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으신 욕 진짜로 이만큼
많고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스리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죽이기까지 욕설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욕먹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으라고? 복을 빌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나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 장성천 선교사 뭐 잘못해서 막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욕하는 사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보십시오. 분노하는 사람은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형사상, 민사상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욕설하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공회에 가는 거예요. 공회가 어디예요? 사내들인 종교 재판에 가는 겁니다. 종교 재판에 가서 판결을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것, 또는 분노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살인하고 범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이 비하하는 말에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네. 난 저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되면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하하는 말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놈, 너는 못 배워서 그렇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아이고, 기질도 못 생긴 놈, 이놈 새끼.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재산이라는 것은 정말 쥐꼬리 맛도 없는 사람이 뭐 그래. 재산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야, 못생겨도 너만큼 못생긴 놈이 있나?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말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의 새끼. 장애인들이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구사리를 돕더라고요. 나는 우영우, 그거 잘 봤어요. 우영우. 무슨 병이죠? 그 병에 걸려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 이야.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미련한 놈,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조금 더 감사하지 못하는 이놈아.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비하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낙제를 해. 이재성 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 네가 공부 못해서 그렇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이놈아. 이것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해본 적,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이재성 교사는 안 하셨으면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가 이야기한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항상 1등하고 국제학교에 있어서 연설하고 하이스 때도 잘해가지고 뭐 정말로 몇 등 안에 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의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하나이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전부 다 C 받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해요. 내들은 놀고 좀 놀아야 되겠다 나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적성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성, 예, 네, 맞습니다. 적성도 맞습니다. 노는 것도 자기 일이라는 거죠. 공부할 때에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그것도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 못 해요. 하루에 4시간만 하면 좋게요. 더 나한테 강조하지 말아요. 나머지 시간은 내 자유롭게 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국제학교 나와가 영어도 잘해요. 속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비하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하하는 말은 살인하는 말이고 비하하는 말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또는 민사상, 형사상 잘못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무엇입니까? 야,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누가 나를 원망한다면, 남편이 나에게 원망한다면, 아내가 나를 원망한다면, 자식이 나를 원망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안 내가 좋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모르는데요.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잘못했네요. 그런데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말과 행동을 했다면 첫째로 가가지고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전적으로 명예에 피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때에 우리는 사과해야 되는 거죠. 사과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거다. 너가 상처를 남에게 주워놔놓고도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해결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간다. 왜? 살인했기 때문에. 분노, 욕설, 비하하는 말, 상대방에게 원망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모두 다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종교적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설하는 것이나 비하하는 말이나 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모든 것들이 내가
상대방을 살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복을 받을 마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인식과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면 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치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욕설했는 것을 하나님 앞에나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고 또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다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고 비하의 말 대신에 이제 상대방을 섬기고 존경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대신에 칭찬하게 되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욕설 대신에 감사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말을 하게 되고 분노 대신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분노 대신에 사랑을, 욕설 대신에 칭찬을, 비하의 말 대신에 용기를 주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상대방을 북돋워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